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7일을 맞아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인데 제가 4절을 봉독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넘기시리라. 자,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잘 알게 하시며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돌멩이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4가지를 사자성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 원리예요. 두 번째는 모두 발언, 세 번째는 임전무태, 네 번째는 물매 위력. 꼭 뭐 한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4가지 이렇게 4자로 된 단어로 만들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대표 원리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벌어지는 이 격투, 지금 전쟁은 사실은 블레셋 전 진영과 이스라엘 전 진영이 지금 각각의 대표를 앞세우고 치르는 대표 원리의 전쟁인 것이죠. 블레셋은 거대한 풍채와 무장을 갖춘 골리앗을 앞세웠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다윗을 앞세워서 한판 대결로 승부를 지금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고요. 다윗은 비무장에 가까울 만큼 들판에서 양치던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그리고 비장의 무기예요. 물매. 그리고 돌 조약돌 5개를 지금 목자에 제구해 놓고 나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사실은 서로에게 걸맞지 않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로 보내는 그 인물들을 보면 다 이래요. 모세가 바로 왕의 그 앞지 아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보내어 구원하게 하실 때에도 보면은 모세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잡아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나갈 때 가져가는 것도 역시 손에 들린 것도 나무 지팡이 하나와 물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비장의 무기가 되어서 그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비록 다윗의 무장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의 믿음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전체 백성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이날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제 이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우뚝 서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사울은 패하셨고 다윗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물밑 작업을 지금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거예요.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하셨고 17장에서는 이처럼 무명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앞에 드러내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무도 나갈 사람 없기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 신부모로 전선에 나왔다가 이 상대방 블레셋 진영과 골리앗의 그 위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 조롱 앞에 그 거룩한 의분이 끌어올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그를 밀어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로 나간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 사탄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눌렀던 아두었던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나가실 때에 다윗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나간 것이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가 자기에게 속한 전체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 원리라고 하는 이 점을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구원 개념을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개인 구원에 주로 보면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대표 원리에 입각해 나가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전체 구원을 가져온 거 생각할 때에 우리가 대표 원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구원이라고 하는 집단적 개념의 구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어떤 개인 구원적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를 대표하여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돼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첫 번째 지금 주제로서 대표 원리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두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을 하니까 모두 다 발언한다 뜻이 아니고요. 이게 한자라서 좀 우리가 그런데 모두 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나 해압을 시작하면서 꺼내는 말이죠. 화두로 꺼내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사용되었고요. 또 양 진영을 대표해서 나온 그런 대표들 사이에서 지금 본문에서는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서 오고 간 말에서도 이 모두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피차 상대를 기선 제압하기 위한 말의 전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ar of word. 발음이 안 좋네요. 대개는 이 모두 발언을 할 때에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상대를 저주하며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골리앗도 지금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사용한 그 주신은 뭐겠어요? 다곤과 그 블레셋의 그 지방 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봤지만은요, 여호와의 궤를 뺏어간 블레셋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도시들이 막 재앙이 임하고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력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곤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을 이렇게 모독하면서 다윗을 보니까 게임이 안 되겠거든요. 이렇게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막 퍼붓는 말이죠. 자, 어쨌든요. 이러한 골리앗의 저주 선언에 또 대항해서 다윗도 자신의 모두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45절과 46, 47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모두 발언인데요. 골리앗이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모두 발언 속에는요, 다윗의 신앙 고백적 선언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골리앗으로 상징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매는 그런 말의 유력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지금 전쟁에 임한 골리앗과 전투에 임한 다윗 자신의 결의를 굳게 하며 또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를 옹호하고 용기 충전 100배하여 싸움에 임하는 그런 발언이 이 말 속에서 나갔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이러한 말처럼 우리가 기도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우리가 묶고 물량을 해제시키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우리 영적 전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쳐주고 쩔쩔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런 등급의 악한 영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인간 세계에도 또 천사들의 세계에도 조직과 등급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의 세계에도 악한 영들의 진에도 등급이 있단 말이죠.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전도할 때는 막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좋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더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한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참 능력이 있게 역사될 수 있는 것인가를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골리앗을 대항하여 선포하는 다윗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전투 기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보는 주제는요, 임전무태와 또 제가 함께 제가 합해서 말합니다. 물매 위력. 다윗이 사용한 물매가 가진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개 상대 진영을 대표해서 나온 이 결전은요, 어느 한쪽이 물러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물러났다는 것은 그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개는 양 진영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이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48절에 보면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났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성큼성큼 무장한 그 앞에 방패를 든 그런 사람을 앞세우고 지금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48절에 나오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려나가면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이미 준비된 매끈한 조약돌 5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요. 물매에 담아서 돌리는 거예요. 돌릴 때 이게 회전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딱 던졌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이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가속도의 힘이 컸으면 이마 뼈를 부수고 들어서 박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용한 물매의 그 도구를 플러스 알파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마에 뼈를 들어가 박히게 만드셨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물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춰서 충격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기절시키고 죽기까지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기적을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골리앗이요. 지금 다윗을 마주해 나갈 때에 이미 노투구를 쓰고 나갔어요. 노투구. 그러니까 이마 부분이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정통으로 맞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들이 오면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매를 돌려서 맞춰서 쫓아내고는 했어요. 근데 지금 골리앗의 그 노투구를 써서 이마만 조금 나와 있는 그 이마에 관자놀이 뼈를 정통으로 맞춰서 기절시켜서 쓰러뜨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정말 흥미진진하지요. 흥미진진함 이상으로 또 아주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나의 평소의 습관이 주님께 쓰임받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평소에 잘하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색다르게, 별다르게 어떻게 뭐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평소에 내가 해오는 습관 또는 좋은 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다윗이 가독들을 붙여서 던진 물맷돌의 공격은 그가 평소에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 접근하면 퇴치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평소에 사용한 물맷돌 공략법을 지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끈한 조약돌 돌멩이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습관이 되고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합시다. 앞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나의 노력이나 실력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연습하고 연막하고 사용했던 그 물매의 그 던지기의 그 실력을 주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더하여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는 확률 100%의 정통한 그 초점 맞춤이 되게 하시고 목표 맞춤, 사격에서 그 만점 맞추는 것처럼 되게 만드셨고요. 또 그 위력이 총알만큼이나 강하게 들어가서 이마 뼈를 부시고 들어가 박혔다고 했으니까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썼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렇게 이마보다는 어떤 노트북에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 골리앗이 충격받아 머리를 흔들고 다시 접근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제가 장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노출되어 있는 이마에 뼈를 맞춰서 그것이 튕겨 나온 것이 아니라 박혀져 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칼을 빼어서 목을 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진영이 자기들의 대표로 내보낸 적장이 쓰러지니까 막 다 도망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그날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 세상의 전쟁들은 다 하나의 평정놀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깊이 이해하였고 골리앗에게 모독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결기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전환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다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의 전쟁은 한판 평정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다윗이 물매에 담겨진 돌멩이 하나로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받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우리들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